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1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유대인이 할례를 받는 이유입니다. 유대인이 할례를 받는 이유. 옛날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할례를 들었습니다. 할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자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남자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행하여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할례의 역사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할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시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뭘로 변질시켜 버렸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조상 대대로.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그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으로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왜 하필이면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일까요? 남자 생식기는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새 생명으로 주셨으니까 이제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앞으로 나는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표시예요. 표시. 따라서 할례는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의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아무든지 인간이 먼저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가상하게 여겨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행적인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할례를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할례의 의미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는 그 할례가 자신들의 의요, 특권이요, 공로라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죠.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이 어떤 잘못을 가져오느냐? 구원의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공로에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죠? 내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인간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헛것이에요, 헛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할례를 자기의 의나 공로로 착각하는 이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가 먼저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을 내 의나 내 공로로 착각하지 말고 할례를 마음에 받아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받아라. 예?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 30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인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믿어진다면 나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죠. 믿음은 우리 마음에 먼저 할례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천국 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싶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요. 기도에 간절함을 담아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우스워요. 기도가 우스워요.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걸로 나타나요. 아무리 내가 입으로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믿어 그래도 예배가 깨져 있으면, 기도가 깨져 있으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 얘기를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있죠. 있어도 많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국은 그런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이것을 강조합니까?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 구원받고 예배를 잘 못 드리면 구원 못 받고, 아니요. 예배 드리는 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 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표식을 남기는 것이 할례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왜? 이미 나는 죄사함 받았거든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제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배에 생명 걸어야지, 간절한 기도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복음과 믿음의 순서를 무시하고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 되냐? 유대인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잘못이에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 건가? 이미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것이 믿어져요.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비록 세상에서 배운 것 없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지만 복음과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유대교 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방인들에게 잘못된 멍에를 씌워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잖아요. 엉뚱한 고집을 부려요. 구원과 상관없는 엉뚱한 고집을 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가장 중요한 기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감사하다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거 순종해야 돼요. 왜?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찮아, 하나님이 하찮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는 그 신앙이 뭘로 드러나느냐?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기도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걸로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는데, 자 보세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얼마나 분량이 많아요. 그죠?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많잖아요. 자, 근데 이 대단히 많은 이 분량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는커녕 한번 읽지도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냐고요. 이 질문에 대하여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대답해 주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 여겨요. 다메섹으로 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분명히 이 사울은 뭐하러 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만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이렇게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어요. 본문의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하여 이방인들에게 그릇된 멍에, 즉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베드로처럼 그들의 멍에를 벗겨주는 이런 참된 사랑의 통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 내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다른 사람도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멍에를 벗겨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 복잡해서 나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멍에를 자꾸 벗겨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무개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1회 예루살렘 공유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렸어요. 이 공유회는 사도와 장로들은 말할 것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회의예요. 대규모 회의죠. 이 회의의 주제가 뭐냐? 복음을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이냐, 그러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 회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기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으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럴 필요 없다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처럼 제1회 예루살렘 공유회는 참가자 누구나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회의였어요. 자, 본문 7절 줄친 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완강하게 고집부리는 그 유대인들의 주장을 끝까지 다 듣고 난 베드로가 이렇게 입을 엽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서 베드로가 형제들 그리고 너희라고 부른 사람들은 누구냐? 지금 이 예루살렘 공유에 참석해서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서 지금 두 쪽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너희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너희도 다 알고 있고 이쪽 너희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일행을 구원하신 사실을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음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도 이방인이었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걸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의 멍에를 갖다가 매게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분명히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는 나는 믿는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는다. 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베드로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결론을 맺음과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네들이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갖다가 증언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말이죠. 거짓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던 바예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혼내주시고, 이것들을 갖다가 간증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예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던 베드로가 거기 모여있는 베드로 일행에게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28절로 29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자,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접촉하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그러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 있어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어요.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받은 거야.
쟤네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 못 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방인들의 부정함이, 이방인들을 접촉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한 이방인의 부정함이 나한테도 전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접촉을 안 해요. 이방인과.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고넬료가 살았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살았지만, 또 이 고넬료가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점령군이에요. 로마군의 장교예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의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이 잘못된 관습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역시 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자기의 집에 찾아와 줬다는 거, 이 고넬료로서는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던 베드로가 이 일과 관련하여 그럼 나중에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사도행전 11장 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할례자들, 유대인들이요 막 베드로를 갖다가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자들이요, 저 유대교, 예수 안 믿는 유대교인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을 만났냐고. 이방인 만나면 안 되는데 막 비난한 거예요. 예.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비난했을까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역시 첫 번째 전도여행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박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쫓겨나고, 더욱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성 밖에 끌어다 내버렸잖아요.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코 고상한 일이 아니에요. 품위를 지키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하이, 목사로서 좀 품위 좀 지키고, 그죠? 예? 장로님으로서 품위 좀 지키고, 권사님으로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품위 좀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품위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 목사가 왜 그러냐고, 장로가 왜 그러냐고, 권사가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면 감수해야죠. 감수해야죠. 예. 근데 이것은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생명 걸 수 있고, 예배에 인생을 걸 수 있고, 기도에 목숨 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못해요. 왜? 손해보는 걸, 예? 자존심 상하는 걸.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처럼 그 길 위에 나선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경험했다, 우리는 체험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어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오랜 시간 동안 맞섰어요. 그러나 이방인에 대해서 할례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들이 모두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방인이 구원받게 하는 일 때문에 내가 돌에 맞아도,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나는 이방인 전도할 거야,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내 생각이. 그 다음에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도 완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게 왜? 이 사람도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거 가지고 너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이 그렇다는 수준에서만 머물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그 일에 순종하게 되면 나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 돼요. 그죠?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아야 돼요. 자존심 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손해를 봐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생명을 건다면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를 봤을 거예요. 영적인 교감이죠. 이처럼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실상부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똑같이 말씀이 증거될 때 똑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10이라는 분량을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귓전으로 지나가고 1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라는 어떤 의미냐?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벗하면서도 서로 당연하다는 듯이 다른 사람의 죄를 묵인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수가 아무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도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비난을 당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손해를 봐도, 돌팔매질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내 속에 있는 걸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크신 분입니다. 내 안에서 가장 크신 분인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기도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감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밤에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바나바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크신 분임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조금도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성령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는데,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일에 고집 부리기 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짜 맞춰서 그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말씀으로 만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지금 병석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흔들리는 신앙들이 확고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